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 결제하고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은 해제가 되는데 2달 전에 제가 내어드린 숙제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찔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게, 아니 스님은 법문만 하면은 공부하라고 맨날 저래 샀는데, 우리가 가정생활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나? 집에서 살도 살고 여러 가지 또 봐야 되는데 공부를 갖다가 지금 맨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루 정도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 시간이 아침에 6시에 밥을 먹는다 하면은 12시까지가 아침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밥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오래 한다 해도 한 1시간만 하면은 설거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6시간 가운데에서 1시간만 하면은 5시간은 그냥 이제 딴 일 해도 되는 거죠. 그 설거지 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죠. 그 비슷하게 우리가 하루 정도로 이제 청소를 하루 정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그것도 오래 한다 해도 한 2시간이면 끝나야겠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청소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한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빨래를 예를 들면 빨 때 빨래 빠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옷에 묻은 문제라든지 무슨 얼룩이라든지 이런 걸 지우는 시간, 때를 지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래를 빨고 난 뒤에는 그 빨래 마르고 난 뒤에 그거 입고는 하루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빨래 빠는 시간만 세탁하는 시간이지 나머지 시간은 세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다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그 시간만 공부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자기의 일을 이렇게 볼일 보러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그 시간만 공부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빨래 빠는 그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때를 뺏기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공부에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 시간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 힘으로 하루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일상을 돌려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불자님은 이제 불자님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들이나 며느리나 혹은 딸이나 사위나 이렇게 온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죠. 아이고, 내 사위 오는구나, 뭐, 내 며느리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 사위와 딸을 늘 보는 사위와 이 며느리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잘 맞아질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하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뭐 할 지시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오기 전에 며느리와 이 사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자기 마음의 공부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으면 훨씬 사람이 여유가 있고 이 분위기도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일상 중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외출을 한다든지 어떤 밖에서 어떤 일을 보러 간다든지 가기 전에 한 5분 10분 마음의 준비를 딱 해가면은 그 순간이 마음이 이미 이렇게 딱 아껴가지고 그 일을 순조롭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닦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공부하는 것이 늘 하는 것이 이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그 시간이 불법을 닦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아침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불자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사실은 뭐 20, 30년씩 이렇게 절에 다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간음사는 스님들 초청해서 법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법회를 많이 베푸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불자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불교에 대한 깊은 이치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가 됐냐면은 법문하러 온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이야기를 딱 하면은 딱 들어보고 아, 저 스님은 법문 좀 잘하는구만. 저 법문 좀 그렇구만. 이렇게 간을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 간 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 경전 가운데서 가장 짧은 경전이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예. 무슨 아미타경이나 이런 것도 좀 짧은 경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짧지만은 반야신경에 비해서는 그게 또 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가운데서 진언을 빼놓고 경자 붙은 것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뭐냐? 반야신경, 경자가 붙었잖아요. 제일 짧은. 그러니까 야, 반야신경 정도야. 내가 식은 죽먹기지. 그러시는데 진짜로 식은 죽먹기일까요? 한번 봅시다.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쉽게 대답을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반야신경 천벌이 나오는 말인데 색수상행식을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님한테 들었을 때는 잘 안 하는데 내가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야신경의 이 내용에 들어보면 문자 많이 나옵니다. 무고진멸도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한미 족법 문자 많이 나오죠. 근데 다 모르는 중에서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이란 말 나오죠. 내지무노사 무노사가 뭐냐면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그 뒤에
영문노사진이 나오잖아요. 영문노사진이 뭐냐면은 늙음도 다함이 없고 그 죽음까지도 다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역역하게 현실적인 거래.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현실적인 거고 사람이 죽는 것도 현실적인데 아니 반야신경에서 늙음도 없고 죽음까지도 없다 이래놨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 눈앞에 내가 이웃에 내 부모님들 내 아는 사람들 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또 뭐 친구들 간에도 소식 들어보니까 누가 죽었다더라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죽는 게 분명한데 또 늙음 내가 지금 거울 보면은 아침마다 내가 내 얼굴 보기 두렵잖아요. 얼마나 주름살 늘었을까 하고 흠집 보면은 내 젊을 때 생각해 보면 이거 끔찍한 느낌이 들고 이 백내장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백내장 하기 전에는 어리돼가지고 그걸 보면 자기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수술하고 나서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니까 이 주름살 하나까지 다 살아나 비거든요. 놀랍니다. 그걸 보기가 무서운 게 이제 늙음이거든요. 근데 반야신경에 늙음이 없다 이래놨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늙음도 없다고 죽음도 없다고 그것까지 거기 다음까지 없다고 이게 무슨 이치냐는 거죠. 입으로는 맨날 늙음이 없고 죽음도 없다. 내지 무노사, 영문노사진 이야기 하잖아요. 맨날 그거 외우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설명이 됩니까? 누가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경전 그 가운데서 짧은 이 반야신경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없으면은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남한테 내 가까운 친지나 내 아들, 딸들한테 요거를 설명을 소상하게 해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 경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인데, 물어봤는데 말 못하고 막힌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 공부 20년, 30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님들 간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잘하고, 조금 공부 좀 된 스님이구나. 못하면은, 공부 좀 한 스님인가? 근데 그렇게 간볼 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 짧은 반야신경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교를 알고 내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티베트의 스님들은 일반 신도들을 강의를 할 때 이제 한 번 이제 강의하면은 일주일씩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0%를 아주 기본기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귀에 못이 않도록 기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고상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그 고상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아주 우리 초등학생들 1학년, 1, 2학년한테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은 과학에 있어서도 기초과학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이런 것들은 다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높은 것은 잘 만드는데 기본 거를 잘 못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초가 약한 것이 우리나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노벨상이 이 많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기초가 불성실해서 그렇다. 그럼 우리 불자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환경 이야기도 많이 듣고, 환경 이야기, 법학경 이야기 많이 듣는데, 왜 실천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보다 못하나? 왜 다른 종교인보다 더 야물게 믿음이 적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초가 덜 돼서 그렇다. 어느 스님한테 사찰 음식 만드는 거를 배우러 사람들이 왔는데, 불교 신자 한 5명하고 다른 종교 신자 5명이 왔는데, 나중에 채식 음식점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하는 채식점은 하나도 없고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채식점이 한두 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채식을 배우는데 불교 신자들은 그 채식점을 오히려 하지 않고 타종교인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 불자들은 마음은 이렇게 뜻은 고상한데 실천하는 힘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만심이 아주 높아져가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뭔가 기초적인 그 신심으로 뭘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초를 잡아야 되냐? 뭘 가지고 마음의 힘을 다져야 되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처님 경전에서 우리 제가 신도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짧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되어서 2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 보시고 2번째가 지게다. 그 지게와 보시와 지게.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이 2가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된다. 그게 불교 믿는 그 신심 있는 불자가 해 나가야 될 기본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다른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쫓아가기 힘듭니다.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사는 아파트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연봉을 받고 그런 아파트에 살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수준으로서는 거기에 도달하려면 힘이 듭니다. 사실은 20억짜리 이 집에 이 살기라는 게 이게 여간 힘드는 게 아니죠. 부산에서 좀 비싸다면 LCT를 제외하고는 20억짜리 되는 집들이 크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봉 1억씩 받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없지요. 근데 자기는 자가 집이라 해도 한 6, 7억 정도 되는 집에 월급 좀 많이 연봉 많이 받는다도 한 5천 정도 이렇게 받는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20억에 1억씩 버는 집에 생각해보면 야 그렇게 되려면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그 1억 이상 받는 연봉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살려면은 대단히 힘드는 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아도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면 그거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에 인신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정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기에는 이 현실적인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향상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이치라는 것은 전부 정신적인 영역이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약간 올라가기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마치 5천만 원짜리 연봉자가 1억 올라가는 게 힘들듯이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요 기본 단계에서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기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법문 자꾸 높여야 되는데 그 실천도 안 되는 법문을 자꾸 높은 이 차원의 법문을 듣기 원하거든요. 근데 기는 만족합니다. 근데 실천 하나도 안 되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문,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불법,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요 실천 내용이 바로 지계와 보시다. 예를 들면은 사위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고 며느리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게 여러분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한테 며느리가 좀 잘해줬으면 또 내 딸한테 사위가 좀 잘해줬으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 자녀한테 내 자녀의 배우자가 잘해주는 것은 그건 내가 참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오면은 잔소리를 합니다. 야, 아들한테 뭐 해주라, 네 남편한테 누구누구 애비한테 뭘 해주라, 밥은 따끈하게 먹였나, 아침은 잘해주나, 이런 잔소리 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듣는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저런 말씀하시니까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할 맛이 또 저렇게 귀찮은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 사람들은요, 내가 도움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은 고깝게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 내 딸한테 사위나 며느리가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며느리 오면은 무조건 이쁘다 하고, 그러면은 잘해주면은 그만큼 내 아들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상대한테 그만큼 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 음식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스님한테 가서 음식 장사가 안 된다고, 스님 나는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고 음식 장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오는 손님이 뭘로 보이냐?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냐? 예, 솔직히 말해서 손님 한 사람 오면 그게 돈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 오면 예를 들면 국밥 한 그릇 팔면은 7,000원이다. 그러면 손님 한 번이 오면 7,000원 왔구나. 두 사람 오면 14,000원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 밥그릇 계산이 돈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님이 그 생각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다.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버려라. 그걸 뭐라고 하냐? 내 아들 딸이 왔구나. 내가 정성껏 대접해가 먹여야지.
그 생각을 하고 손님을 봐라. 그러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흐른 거 사와가지고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 그런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요, 누가 먹어봐도 맛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한테 먹이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한다. 그러면 재료도 일부러 돈 좀 더 주고 좋은 거 사고, 구우는 시간도 좀 더 오래 구우고, 뭔가 정성을 좀 더 들이고, 양념도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놓으면, 이 아는 사람이 있면 손님이 뭔지 알아요. 한시 원피 맛있구나. 그러면은, 소문에 도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볼 때 하고, 사람을 이 아들, 딸로, 손님을 아들, 딸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마음까지 완전히 이 음식 맛이 달라지고, 그런 게 소문 나가지고, 내가 원래 목적이 돈 버는 거잖아요. 돈이 저절로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돈이 벌린 것이, 내가 돈을 벌려고 이 노력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하고 관계된 사람을 내가 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이 일을 내 친지 대하듯이, 내 아들, 딸 대하듯이 이렇게 뭘 하면은 모든 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내한테 존경과 사랑을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 대하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존경심을 보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냥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절대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는 뭡니까? 마음 바꾸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쓰는 것이 이게 이제 보시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보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재물 보시와 마음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 간단합니다.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 보시하면 됩니다.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게 보시거든요. 마음을 잘 쓰는 거 마음 보시. 그건 마음 한번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그 보시거든요. 그 재물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내 수준만큼 보시할 수 있을 때 그게 공덕이 됩니다. 내 수준 이상으로 보시하는 것은 그건 참 나중에 원망도 되고 후회도 됩니다. 그런 거는 보시의 그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후회하는 마음까지도 보시가 공덕이 된다라고 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청전 우리 알지요? 심청전에 보면은 신봉사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그 인근에 봉은사 스님이 와서 건져줍니다. 건져줘가지고 신봉사가 내가 눈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랬는데 눈 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공장리 300성만 내면은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300성 보시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봉사가 그 찌직이 가난한 집인데 무슨 돈으로 보시를 하겠냐는 거죠. 근데 눈 뜰 욕심으로 보시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할 수도 없는 거라. 이거는 마치 전세 집 3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절에 3억 시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자기 집 전세 3천 살면서 어떻게 3억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신봉사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찌해야 됩니까? 딸을 팔을 거야. 그죠? 그 남경 상인들의 땅을 그 딸을 팔았는데 딸을 사는 대신 그 남경 상인들이 300석을 갖다가
신봉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봉사는 그 300석을 갖다가 봉사에 시주를 했네. 딸은 인단수에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 이 신청전은 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중국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봉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를 만난 이 딸이 아버지하고 부러지으니까 신봉사가 가서 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절에 시주를 300석을 하면은 눈 뜬다라는 말, 이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돈을 마련 못 했기 때문에 딸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딸도 왕비가 됐기 때문에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시라도 억지로도 해놓으니까 그런 공덕이 됐는데 실제 현실 생활에서는 그런 보시라면 큰일 납니다. 부친 시절에도 그런 보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금세공사인데 부부가 보시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스님들만 오면은 스님들이 원하는 거 다 보시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점점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금세공도 못할 정도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삭발하러 가니까 이 부부가 이제 스님들 이제 보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부처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잘하는 두 부부가 스님들은 보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난하게 됐다 하더라. 그 스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천명대중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부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집에 가지 마라. 그 부부가 마음이 선하고 보시를 잘하는 걸 핑계로, 너희들이 그 핑계로 삼아가 가가지고 보시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그 집에서 보시를 못 받도록 그렇게 부처님이 금했습니다. 그 대신 그 부부가 마음이 선량하고 금세공을 잘한다는 소문을 내서 그 집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가는 데마다 그 부부를 칭찬을 하니까 그 집에 다시 이제 금세공 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금방 그 사람들이 집안이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보시를 너무 자기 형편에 안 맞는데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재물보시와 그 마음보시, 재물보시는 내가 형편대로 하면 되고 마음보시는 마음을 바꾸는데 그 요점이 있다. 이 마음보시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그 마음 보시잖아요. 그러려면은 남들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돈 벌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남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잘 지내려면 내가 먼저 마음 보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보시하고 내 마음을 크게 키워서 상대방을 공경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마음만 딱 잘 쓰면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행하라.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불교 이치 중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높은 경지가 있는갑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시잖아요. 보시. 재물보시, 마음보시.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못 낼 것 같으면 1,000원 내면 되죠. 그게 사회가 됐든지 절이 됐든지 그뭐 관계 있습니까? 마을에도 가난한 불우한 이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할 그런 인연이 생기면 거기 뭐 1,000원이라도 보시하는 거예요. 또 절에 또 뭐 보시할 일이 있으면 절에 또 1,000원을 보시하는 거고 이게 보시의 힘이죠. 내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보시는 좀 달라요. 마음보시는 우리가 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조금 마음 배려심을 베푸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반야백은 우리가 이 잡을 수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정도 경지가 안 되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반야바라밀이거든. 여러분, 반야라는 게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우리가, 이건 부처님 경지구나. 이거는 이 보살도를 깎는 깊이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본적인 걸 충실해야 되겠다. 그게 보시라. 두 번째가 뭐냐면 지게라 그랬죠. 보시와 지게. 지게 뭡니까? 5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5개는 지키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한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선을 잘한 도인은 술을 먹어도 도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방 선생님들이 밖에 나오면은 해지하면 나와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한 그런 경우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 그게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못 먹으면은 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사들 한 10명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술 먹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불교를 믿는다 이라면서도 불교 도덕적인 거는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조차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도인은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정신은 저 위에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건데 도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마을에 나쁜 습성에 젖어 있고 정신만 아주 높은 그건 그런 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는 것, 스님네들이야 우리 비구 스님들이 250개, 250가지나 지켜야 되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조들의 계율은 간단합니다. 5가지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이 수행의
제가 불교인으로서 수행이 기본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살생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그 파리모기까지 안 죽이는 그런 살생이 아니고, 이 살생도 내가 세속에 살아가면서 그 죄가 될 만한 큰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면은 부처님도 그 생명을 이야기하실 때 소와 말이나 이런 것도 이 일반 사람들이 늘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이게 죄악이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스님네들도 옛날에 부처님 시대 때는 육식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죄악이 되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생명을 살상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은 그거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안 죽여도 될 생명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살생의 그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갖다가 지갑을 내가 주었는데 이 지갑을 내가 좋은 일 한다고 경찰서에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그 지갑 열어보고 그 안에 주민등록증 보고 연락을 한다든지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된 줄 아십니까? 찾아서 고맙다가 아니고 물건 떨어진 데서 조금만 옮겨도 그게 이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물건 떨어진 데서 다시 주워가지고 여기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데니까 이거 좀 안전한 데 놔둬놔야지. 딱 놔둬놓는 순간 그게 그 사람이 딱 걸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지 그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지갑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맡겼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안에 30만 들었는데 30만 원 없네? 어딜 갔어? 그러면 나는 그 손도 안 댔는데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잃어버릴 때는 분명히 안에 30만 원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비가 되죠.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 지갑 주인의 말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웠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뒤집어 쓸 수가 있다 이런 거. 한때 그런 말 나왔잖아요. 시골 가면서 시골 할머니들 차에 태워주지 마라. 그러니까 태워줬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제 내려야 되겠어 내렸는데 내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좀 뼈에 약간 금이 가고 있는데 치료비 다 물리주고 좋은 일 하고도 할매가 운살 부리니까 그거 다 물려줘야 돼요. 치료비하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일 한다고 지갑을 줘가지고 옮겨줬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그 이동주에다가 안에 내 돈, 내가 돈 이래 되면은 그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 사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도 남이 저 사람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도 도둑질이 성립이 되는 게 이게 요즘 세상이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남자가 접촉할 일이 많고 이래 놓으니까 바람 피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뭘 이렇게 시선 처리하기가 겁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더 빈다는 건 뭐냐? 부처님 계율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빈다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이 오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고 안 하고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뻔히 한 거 알면서도 자기는 안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지도자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거짓말 잘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부처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거니까 5가지. 5개 실천 잘하는 거. 그게 우리 불자들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 기본만 잘하면은 공덕 쌓는 것은 이거는 식은 죽먹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닦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부럽죠. 복덕 많은 사람 부럽죠. 그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전생부터 닦아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사람 몸 받아보니까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받고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생의 힘이고 전생의 공덕 닦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뭐냐면은 다음 세계가 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생에 보시지게를 잘 닦아서 다음 세계 다시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공덕 또 지으면서 복덕을 자꾸 정장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삼아성직업을 공덕 닦아서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복덕이 지혜와 복덕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 그냥 된 게 아니고 삼아성직업을 닦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또 다음 공덕 닦고 또 다음 공덕 닦고 쭉 공덕을 아주 기초부터 닦아온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생에 더 훌륭한 집안에 더 잘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공덕 지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는 방법은 뭐냐? 보시지기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 기본 안 돼 있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시지기 제일입니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딱 하면은 다음 세상에 우리는 세세생상에 또 인간으로 윤회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윤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복덕이 날이 갈수록 정상이 되면 날이 갈수록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불교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왜 믿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윤회한다. 생명은 끊임없이 윤회하는데 우리는 그 윤회하는 그 곳마다 공덕을 쌓아나간다. 그 공덕 쌓는 방법은 뭐냐? 보시와 지게다. 2가지. 아주 어렵고 복잡한 불교 교리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거 이론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다음에 우리가 복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지혜가 조금 더 정장이 되고 우리가 지혜와 복덕을 계속 닦아 나가면은 어느 때 그 이야기를 탁 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옵니다. 그런 삶이 왔을 때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보시와 지혜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될 그런 시기다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서 다음 세에 또 우리는 좋은 복덕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복덕과 인연을 또다시 짓고 그렇게 살아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 생명이 무한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지 이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이 우리 생명은 계속 몸 바꿔가지고 계속되기 때문에 이 몸뚱이라는 건 옷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이 헌옷이 되면 옷을 버리고 새 옷 사듯이 이 몸뚱이도 그냥 오래되면 버리고 새 몸뚱이를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옷 좀 입어야 될 거예요. 축생 옷으로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지옥의 몸 옷으로 갈아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됐냐?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뭐냐? 보시와 지혜. 불교 간단합니다. 여러분한테 화두를 주는 것은 제가 숙제 주었잖아요. 그거는 그 빨래 하듯이 빨래하는 그 순간 깨끗하게 마음을 한번 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우리가 집에서 뭐 어떻게 했느냐? 보시지게. 이거 두 가지 실제. 마음보시, 남한테 배려하고 좋은 마음 쓰는 거 쉽지요. 내 형편 따라 보시하는 거, 그 점을 보시. 그 다음에 계율 지키는 거, 5가지 계율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생생 동안 우리가 보살도를 닦는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어렵지 않아요. 그 기본 닦는 것이 보살도다. 오늘은 기본 그 불자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